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목이 참 시적입니다.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둔다라는 표현은 농부가 마치 구슬땀을 흘리며 일하는 모습이 떠오르게 합니다. 혹독했던 추울 겨울이 지나고 봄철이 되면 농부는 풍성한 결실을 기대하면서 밭을 갈고 씨를 뿌리게 되지요. 그 모습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혜로운 농부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 호세아가 말하고 있는 농부의 모습은 아주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그가 어리석은 이유는 게으름을 피운다거나 빈둥거리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아주 분주했고 바빴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리석다고 한 것은 씨앗을 잘못 심었기 때문이지요. 그는 바람이라는 씨앗을 심었습니다. 이 바람을 심을 바에야 차라리 빈둥거리며 게으름을 피우는 것이 더 나았을 겁니다. 수많은 씨앗 중에서 하필 그는 바람이라는 씨앗을 골라 심은 겁니다. 여러분, 바람을 심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광풍이라는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왜 그는 바람이라는 씨앗을 골랐던 걸까요? 광풍이라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으로 생각했던 걸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는 바람이라는 씨앗을 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바람을 심은 것은 지금 당장에 그것이 너무나 좋아 보였기 때문이죠. 먹은집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습니다. 결과는 어떻든지 간에 지금 당장 좋아 보였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하여 씨앗으로 심은 겁니다. 자연의 법칙은 정확합니다. 심는 대로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심는 것과 거두는 것이 서로 일치하지요.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두고 팥을 심으면 팥을 거두게 됩니다. 심은 것은 콩인데 팥이 나오기를 기대할 수는 없고 또 팥을 심었는데 콩이 열리기를 기대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입니다. 북이스라엘이 고른 씨앗은 바로 바람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람을 심은 후에 잘 가꾸고 돌봅니다. 이제 싹이 트고 줄기가 나오더니 결실할 때가 되었습니다. 어떤 열매를 맺었을까요? 광풍입니다. 여러분, 이 광풍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미친 바람을 말하는 겁니다. 제정신이 아닌 바람입니다. 광풍이 불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모든 것이 무너지고 초토화됩니다. 광풍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그 무서움을 알고 있습니다. 강한 바람이 불어올 때는 비와 지진과 해일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올해 새해 1월 1일에 일본 이 노토 반도에서 규모 7.6의 강진이 일어났습니다. 폭풍전 고요라는 말이 있듯이 바람과 쓰나미가 밀어닥치기 전까지는 모든 것이 고요하고 평안했습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를 바 없는 일상이었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산책하고 있었고 그 옆을 자동차 한 대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자동차가 그대로 지나가는가 싶더니 갑자기 방향을 돌리더니 할머니 옆에 섰습니다. 운전자는 창문을 내리더니 할머니에게 다급하게 외칩니다.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빨리 높은 곳으로 올라가셔야 합니다. 할머니가 영문을 몰라 당황해하자 운전자는 빨리 차에 오르라고 할머니를 태우게 됩니다. 할머니는 대체 무슨 일이냐라고 물었습니다. 운전자는 다른 분들은 높은 곳에 다 피신했습니다. 할머니도 빨리 서둘러 가야 합니다. 말합니다. 그 순간 차의 후방 카메라를 봤더니 큰 소리와 함께 엄청난 속도로 바람과 함께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불과 9초 만에 쓰나미는 두 사람이 있는 곳을 덮치게 됩니다. 운전자가 차량을 빠르게 이동시켜 위쪽으로 향한 덕분에 두 사람 모두 아무 피해가 없었습니다. 두 사람이 떠난 뒤 그 마을은 말 그대로 쓰나미가 휩쓸고 가버렸습니다. 다음날 운전자가 그 마을에 다시 내려갔더니 처참한 광경이 펼쳐지게 됩니다. 유리창이 없는 건물들, 그리고 바닥에는 쓰레기들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 사망자가 202명, 이재민이 2만 6천 명이 발생하게 되지요. 2004년에도 이와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인도양에 쓰나미가 닥쳤을 때에 높이 10m의 파도가 밀어 닥쳤습니다. 순식간에 마을을 초토화시켜 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쓸려가지 않으려고 지붕 끝을 붙잡았지만 가족들이 하나 둘씩 급류에 쓸려 떠내려 갑니다. 그 모습을 무기력하게 쳐다만 봐야 했지요. 2021년 필리핀에서도 강력한 태풍이 불어와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초토화시켜 버렸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얼마나 태풍이 무서운지, 이 광풍이 얼마나 위력이 큰지를 그제서야 실감했다고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제 북이스라엘에 몰아닥칠 광풍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경고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지금 평안해 보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잠잠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태풍 전 고요에 불과하지요. 곧이어 광풍과 함께 쓰나미가 몰려오게 될 겁니다. 모든 것을 무너뜨릴 것이요 초토화시킬 겁니다. 이것은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곧 밀어닥칠 일이라는 거지요. 북이스라엘이 맞이하게 될 그 광풍, 그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아수르 제국의 침략입니다. 호세아가 경고한 대로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의하여 멸망당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제사 드릴 때에, 또 하나님의 절기가 시작될 때에 나팔을 불었습니다. 또한 위급한 상황이 닥쳤을 때에도, 또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에도 나팔을 불어 신호를 알렸던 거지요.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나팔은 전쟁이 일어날 것을 미리 경고하는 비상 나팔입니다. 조만간 아수르 제국이 광풍처럼 밀려들 겁니다. 독수리처럼 순식간에 덮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하여 나팔을 불라 이 사실을 알리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당시 독수리는 아수르의 살마네셀 왕과 그의 군대를 상징하는 표징물이었습니다. 그들은 독수리처럼 날쌔고 용맹하게 북이스라엘을 침략해 올 겁니다. 이 검독수리라는 동물은 맹금류 중에 최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행동 반경이 200제곱킬로미터에 달할 만큼 넓고 한번 내리꽂기 시작하면 시속 250km까지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 속도로 사냥감에 관통해 버리면 날카로운 발톱이, 그 엄청난 발톱이 그대로 몸에 박히게 됩니다. 또 발톱으로 한번 움켜쥐게 되면 호랑이와 사자가 이빨로 무는 힘보다 훨씬 더 강하다고 하지요. 검독수리는 자기 몸에 몇 배나 되는 먹이와 함께 굴러도 아무런 다침이 없습니다. 멀쩡합니다. 검독수리는 일반적인 맹수도 사냥하기 힘든 사냥을 절벽에서 떨어뜨려 잡기도 합니다. 자기 몸의 150%나 되는 무게까지 들고 하늘로 날아올 수도 있고, 더 큰 동물도 잠시 낚아채서 들 수도 있는 동물입니다. 늑대와 같은 짐승도 검독수리 앞에는 도망칠 수밖에 없습니다. 검독수리와 같은 아수르 군대가 이제 여호와의 집을 덮치게 될 것이니 빨리 나팔을 불어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독수리의 이미지는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는 독수리의 이미지와는 완전히 반대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을 때,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옮기셨을 때에 이 독수리라는 이미지를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그 독수리 날개로 새끼를 업어 이동시키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날개로 업어 가나안 땅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돌보고 인도하시기를 마치 독수리가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새끼를 엎는 것처럼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이 독수리의 이미지는 강한 힘과 능력과 권세로 이스라엘을 돌보고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이미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독수리는 이제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대적들, 그들의 모습을 묘사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낯섭니다. 그러나 이미 성경에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되어 있지요. 우리 신명기 28장 49절에서 51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보살피지 아니하며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먹어 마침내 너를 멸망시키며
또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마침내 너를 멸절시키리라. 이스라엘의 집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그 전체, 그리고 그들이 거주하는 땅을 의미합니다. 아수르 군대가 독수리처럼 갑작스럽게 날라와 그들을 쳐서 멸망시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약하거나 하나님이 무관심하거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기 못하는 무능력한 신이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북이스라엘이 스스로 자초한 결과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고 광풍을 몰고 온 바람을 땅에 심었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북이스라엘이 심은 이 바람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언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서로 맺은 약속, 그것을 말하는 거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너의 보호자가 될 거다. 나는 너를 구원하는 구원자가 될 것이다. 나는 너를 끝까지 인도할 것이요 너를 지킬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맺으셨습니다. 그에 대한 대가로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이와 같은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제 그 언약이 이루어졌다, 그 언약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증해 주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내가 살아간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율법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맺은 그 언약에 신실하셨습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셨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수시로 깨트립니다. 가늠한 여인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겼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수차례 끊임없이 어겼을 뿐만 아니라 실수로 어쩔 수 없이 무기력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일부러 쾌락을 즐기기 위하여 나의 향락과 나의 만족과 나의 이익을 위하여 고의로 어겼고 하나님을 멸시했던 겁니다. 호세아 8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그들을 돌보시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들이 낙심하거나 절망에 빠지시면 만 가지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하셨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어루어 주시고 또 달래기도 하셨지요. 그들이 말씀을 떠나 깊은 수렁에 빠질 때면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건져내셨고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지켜라, 이 말씀을 벗어나니 너희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다. 내가 너와 맺은 그 언약에 충실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하나님은 수만 가지 사랑의 말로 그들을 위로하셨고 격려하셨고 권면하셨지만 이스라엘은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면서 멸시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나와 친밀한 관계를 맺자. 내가 너를 사랑하니 너도 나를 사랑하라. 내가 너를 가까이 하니 너도 나를 가까이 하라. 바로 이 사랑의 친밀한 관계였던 겁니다. 호세아 6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 시작하면,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급속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품,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고치고 회복시키고 살리는 그와 같은 생명의 근원이요, 바로 그곳에서부터 모든 좋은 것들이 나오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생명과 치유의 원천이십니다. 하나님 안에 머무를 때에만 우리는 생명과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내 뜻대로 살고 싶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은 내가 원하는 것, 그것만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는 저와 무관하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필요할 때만 잠깐 도와주시고 제가 어떻게 살든지 내버려 두십시오. 그들은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도 합니다. 하나님 사랑이 많으시다면서요.
제가 무슨 짓 하더라도 하나님 다 용서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피해 제사를 좋아하신다면서요. 제가 천천의 수량과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바칠 때니까 그저 만사형통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좋고 저도 좋은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갔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와 같은 허울뿐인 형식이 아니었습니다. 화려하고 거창해 보이는 제사도 아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진실한 마음, 그것을 원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지켜 행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지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을 것이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은 다 형통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자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겉보기에는 거룩하고 경건한 척 위선을 떨지라도 그는 지금 바람을 심고 있는 겁니다. 바람을 심으면서 어떻게 풍성한 결실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호세아는 그들을 향하여 외쳤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제 너희가 마음을 찢어라.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결국 광풍을 거두게 될 것이다. 그로 인하여 너희들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북이스라엘이 두 번째 심은 이 바람은 바로 자신을 위한 것들이었습니다. 호세아 8장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암이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북이스라엘이 세운 왕들, 수많은 지도자들, 그들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왕과 지도자로 인정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원해서 스스로 왕이 되었고 그들이 자원해서 지도자가 된 거지요. 자리가 탐나서 혁명을 통하여 기존의 왕을 죽이고 자기 자신이 왕이 된 겁니다. 그리고는 기름을 부어서 만천하에 내가 왕이다, 적합한 왕이다, 이렇게 선포했다는 겁니다. 구약시대에 왕을 세우거나 그럴 때는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왕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왕에게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사람을 왕으로 세웠으니 이제 이것을 인정한다라는 공식적인 공포였습니다. 그런데 순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그 사람을 부르시고 세우셔야 합니다. 그 후에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 겁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묻는 절차를 완전히 없애버렸습니다. 그냥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혁명을 통하여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고 싶다는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워버렸고 내가 하고 싶다는 사람을 선지자로 그렇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기름을 부은 후에 합법적인 왕이다, 합법적인 제사장과 선지자다, 이렇게 선언해버린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우상들을 잔뜩 만들었습니다. 금과 은으로 우상을 만든 후에 이것이 우리가 섬길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들은 우상 앞에 절하며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이렇게 떠벌렸습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임의대로 우상 앞에 절하면서 나는 지금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한 거지요.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을까요? 그들이 만든 우상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만족, 자기 유익, 자기 이익을 위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에서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아무 형상이든지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의 왕과 선지자들과 제사장들과 백성들은 한 통속이 되어서 자기 자신을 위한 우상을 만들었고 그것을 섬기며 타락의 길을 걸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지 않으신 것, 그것은 결국 뽑히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뽑으실 겁니다. 뽑힌 것들은 어디로 가게 될까요? 불타는 곳에 모아져 던져지게 될 겁니다. 바람을 심으면 광풍이 몰려와서 그 모든 것을 다 뽑아버리게 됩니다. 최후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사라지게 되는 거지요. 제 아무리 그럴싸하게 포장한다 할지라도 마지막 때가 되면 다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을 그 누구도 속일 수는 없는 법입니다. 호세아 8장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고 율법을 알고 있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허탄한 구호에 불과했다는 거지요. 삶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도 않았고 율법에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입술로는 주여 주여 외쳤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자들은 심판날에 외면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도무지 너희를 모르니 악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그렇게 말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의 입술과 외모만 보고서 속아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중심, 그 마음, 그 안에 품은 뜻을 정확하게 직시하고 바라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가 행한 대로 반드시 되갚아 주십니다.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영생으로 갚아 주실 것이요,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들, 그들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갚아 주실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선을 버리고 바람을 심었으니 이제 광풍이 대적들을 몰고 와 그들을 진멸시키게 될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 그것만이 영원토록 남아있게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북이스라엘이 심은 세 번째 바람은 바로 우상 숭배였습니다. 호세아 8장 5절 6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북이스라엘이 만들어낸 이 송아지 우상은 다른 나라에서 가져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별개의 신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금송아지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왜 보이는 하나님으로 자꾸 만들려고 하는 걸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움직여 보겠다, 내 뜻대로 하나님을 통제하고 싶다, 그와 같은 마음이 발현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입맛에 맞게 자꾸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말씀 앞에 철저히 엎드려지고 낮아지고 꿇어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주장을 정당화시키기 위하여 말씀을 끌어다 붙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고 마치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것처럼 그렇게 속이는 일을 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감동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예배, 내가 감동받는 예배, 내게 기쁨을 주는 예배, 그와 같은 변질된 예배를 드리겠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예배, 수많은 사람들이 감격하는 예배, 수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온갖 변질된 형태의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북이스라엘 시대에 있었던 바로 그와 같은 일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그 예배가 열광적이고 광적으로 뜨겁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와 같은 예배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섬기는 사마리아의 송아지 이미 벌어졌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금송아지 우상에 대해서 진노하셨는데 그 진노가 마치 화산이 폭발하는 것처럼 불타는 것처럼 타올랐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그들이 섬기는 금송아지 우상들 그리고 그들이 드리는 예배를 완전히 산산조각 내겠다, 그렇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와 같은 금송아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온전히 믿지 못해서 우리가 만들어낸 그와 같은 금송아지들이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낸 하나님의 모습,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있고 우리가 그 모습을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형성화시키며 살아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완전히 버리셔야 합니다. 온전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믿고 섬기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람을 씹는 것이 되어 광풍으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될 겁니다. 단순히 헛된 일을 하고 끝났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파멸과 심판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지금까지 수고한 모든 것들이 허사가 될 뿐만 아니라 큰 재앙이 되어 다시 돌아온다는 거지요. 지금 우리가 거두는 것들, 갑자기 생겨난 것들 아닙니다, 여러분. 지난날 우리들이 뿌리고 심었던 것들, 그것들을 우리가 지금 거두고 있는 겁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이요 영적인 법칙입니다.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울며 곡식을 뿌리셔야 합니다. 그래야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됩니다. 지금 이 시대 울며 씨를 뿌리는 자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람을 뽑아내시고 이제 그 자리에 다시 기도를 심으시고 말씀을 심으시고 성령을 위하여 선행을 다시 심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는 날이 오게 될 겁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그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결실의 때가 옵니다. 그때를 소망하면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길, 순리의 길, 진리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 찬양 한 곡 부르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우리 불렀던 찬양인데요,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조금 소리를 높여서 같이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한 알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오늘 눈물로 한 알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흐엔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흐엔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흐엔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아멘.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또 우리 고백했던 찬송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복음, 주님의 진리를 심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두지만 우리는 세속에 물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변질되어 세상을 좋아하고 쾌락을 추구하고 이득을 위해 따라가지만 그들이 심는 것은 결국 광풍이 되어 우리에게 돌아오게 될 겁니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을 황폐하게 만들 것이요 대적들이 그 모든 것을 휩쓸고 가는 일들로 이어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이 황폐한 땅,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씨앗을 심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우리의 눈물과 땀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심은 이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결실 맺게 하여 주시사 이 땅에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룩한 자들, 이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이 나타나는 그 미래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